1절에서 10절까지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얘기하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예물의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주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그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 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니 여호와의 아멘. 여기까지 문장이 다 끝난 것 같지는 않지만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3월달이 주일성수 강제달인데 주일 성수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그것을 잘 이렇게 하자는 그런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를 이제 잘 이제 드리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인데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일이 우리 신앙 생활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어떤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아마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이 예배라는 것이 우리 신앙 생활에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최종적인 그런 그 목적지와 같은 그런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지금 읽은 그 본문 말씀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이야기를 여기에서 이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라는 그 사람은 믿음의 조상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어떤 그 선배로서 그 믿음의 어떤 표준을 이렇게 제시해주는 그런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데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가? 바로 이 예배를 어떻게 드렸나를 보면은 이것이 하나의 어떤 그 표준 역할이 돼서 우리도 이렇게 이제 예배를 하는 이것이 이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릴 때 보면은 사실 뭐 많은 사람이 예배를 드린 게 아닙니다. 자기 아들하고 아브라함하고 이제 둘이 예배를 드리는 이 이야기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많은 것이 예배에 성공하기 유리하고 사람이 적으면은 예배 성공하는데 불리하고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도 자기 아들하고 둘이서 예배를 얼마나 성공적으로 드렸는지 하나님의 엄청난 관심을 끕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하는 자리에 직접 나타나셔서 얼마나 엄청난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해주십니까? 바로 이렇게 아브라함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을 만한 이런 그 축복이 이 예배 가운데에서 이제 일어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주님의 그 임재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것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그 예배 가운데 나타났겠습니까?
적당히 했다 그러면은 이런 하나님의 인재와 응답과 정말 약속과 축복이 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하나님의 관심을 정말 확 사로잡을 수 있는 이런 그 요인이 되실 것 같습니까? 요새 순종 얘기를 좀 제가 많이 해결했죠. 예, 핵심적인 부분이죠. 예, 우리가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이 예배였습니다. 예, 하나님의 관심을 끌으려면 아들 갖다 잡아서 예배 드리면 관심을 끌겠습니까? 아들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 이게 참 더 핵심적인 것을 깊은 의미들을 살펴봐야 되지만은 그러나 그냥 표면적으로 겉으로 드러난 것만 봐도 이게 지금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자기 자식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이 일을 한다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정말 보통 일반 사람들이 보더라도 저 사람은 자기 아들을 잡아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더라. 그러면은 요즘에 보면은 사람들이 다 한마디씩 할 겁니다. 그냥 안 지나갈 거야. 아니 세상에 그런 사람도 다 있어. 아니 그런 하나님도 다 있어. 뭔가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그 용납할 수 없는 그 선을 훨씬 넘어간 그런 그 행동으로 이렇게 비춰지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무리한 그런 그 행동을 아브라함이 한 것입니까? 이렇게 무리하게 예배를 꼭 드려야 되는 것입니까? 분명히 아브라함은 자기가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것에 대해서 분명히 계명을 주셨습니다. 1절에 보면은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부르셨죠. 그 다음에 2절 우리 한번 읽었지만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우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예.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아닙니까? 이삭. 그것도 100세에 얻은 그 이삭입니다. 그 이삭을 지시한 땅에 가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이 명하셨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이렇게 명하시면은 하실 수 있겠습니까? 물어보는 사람이 잘못이죠. 여기서는 다 할 수 있다고 아마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다음 주일날 데려오시오. 그러면은 아예 본인도 안 나올 겁니다. 이거 엄청 정말 도전이 되는 내용이죠. 근데 하나님은 왜 하필 이삭을 이렇게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까요? 다른 것도 아니고 네 전 재산 갖다 바쳐라. 이렇게 하면은 차라리 아브라함이 덜 힘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왜 하필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겠습니까? 그거죠. 그거.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려.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 당연히 사랑하죠. 자기 아들 사랑하죠. 그런데 성경에는 사랑해야 될 그 대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제 일은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정말 첫째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 말씀하신 것이 우리 주님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사랑해야 될 대상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계명을 주셨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이 그 100세에 얻은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정말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겠죠. 당연히 사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그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으로 보더라도 분명히 사랑하는 것이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당연한 얘기겠죠.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제물로 바치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때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죠. 아브라함이 무엇을 가장 사랑하는가를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죠. 정말 재물보다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자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아니하는지 이것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 이삭을 바치라고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삭을 바치라고 이렇게 이제 계명을 하셨습니다. 바로 그 계명을 들었을 때 그 아브라함은 어디에 살고 있었냐면은 부엘세바라는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은 지금 번제로 드리라고 하니 모리아 산에서 볼 때 남서쪽으로 한 65km 정도 떨어진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65km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한 2-3일 길 걸어가야 되는 그런 그 거리에 있습니다. 근데 그 부엘세바에서 아브라함이 보면은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바로 21장 그 위에 끝에 부분에 보면은 33절에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부엘세바에서 아브라함의 신앙은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신앙 수준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영생하시는 하나님, 엘 올람이라고 이렇게 히브리어로 말하죠. 엘 올람. 창세기 17장 1절 이하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 죽은 자도 살리시는, 바로 자녀를 생산할 기능이 다 죽은 몸에서도 자녀를 생산케 하시는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가 경험을 하고 알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이런 귀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수를 믿으면서 분명히 체험하는 그런 그 경험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뭐 병이 고침을 받는다든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응답이 돼서 문제가 해결이 된다든지 뭐 귀신이 떠나가서 정말 몸이 회복되는 이런 그 역사를 경험한다든지 이런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우리도 경험하는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아브라함은 이 에셀나무를 부엘세바에서 심고서 영원하신 하나님,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영생하신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하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서 육체로 사는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영혼의 진짜 본향을 발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육신의 본향, 고향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영혼의 본향을 생각하고 그 영혼의 본향을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 것인가, 그곳에 가서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자기 영혼의 본향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바로 그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찾는 바로 이 신앙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계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육체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했다면 이삭을 어떻게 포기하겠습니까? 육체의 삶이 전부라고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 정말 육체로서 무엇보다도 가장 귀하다고 여겨질 수 있는 이 이삭을 포기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육체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자기가 돌아가야 될 본향이 있다는 걸 확실히 발견했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그 영생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가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할 수 있고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저하지 않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해가지고 3일 길을 가게 됩니다. 근데 3일 길을 딱 가서 4절 말씀을 보면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여기서 그곳이라는 것이 어디입니까? 모리아 산이죠. 바로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 될 그 장소를 딱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가슴이 덜컥 내려앉지 않았을까요? 저기구나. 저기서 내 아들을 죽여야 되는 것이구나. 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면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바로 죽인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이 그 이삭을 살려 보내주실 줄로 믿는 그 믿음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한번 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나귀와 함께 거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그래서 예배한 다음에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삭을 죽여서 번제 드리고 나면은 사실 이삭은 죽어서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돌아올 때 내가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단수로 얘기해야 되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이삭하고 같이 돌아올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돌아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서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 둘이가 이제 그 예배드릴 장소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 나무를 가져가는 것은 이제 이삭이 이제 등에 지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가는 길에 이삭이 또 묻습니다.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에 참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또 뜨끔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하는 그 대답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예배 드려야 될 장소에 가서 단을 준비해 놓고 이 장작을 다 이렇게 정비해 놓고 그리고서 이삭을 결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위에 올려놓고 이제 잡으려고 하는 그 일을 쭉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여기까지 예배를 드리러 아브라함이 정말 가고 있는 그 장면을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정말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사흘길을 갑니다. 30분 예배하러 가는 것도 조금 멀다고 느껴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사흘을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드려야 될 제물은 자기 아들입니다.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예배하러 가는 그 발걸음, 저는 생각할 때 정말 웅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이 진지한 일입니까? 얼마나 정말 숙연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순간이겠습니까? 참 우리의 예배가 이런 정말 모양을 가진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그 아들을 정말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발걸음을 옮기는 바로 그 발걸음과 같이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사람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지난주도 왔고 또 이번 주도 왔고 다음 주에도 또 올 것이고 그래서 별 의미 없이 이게 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아브라함이 이때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은 엄청난 그 마음에 정말 결단이 없이는 정말 믿음이 없이는 이 걸음을 옮길 수 없는 이런 입장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아브라함이 예배를 하러 간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지금 일이죠.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마침내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번제로 드리는 이 결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한테 인정을 받습니다. 무엇을 인정받습니까? 그 믿음을 인정을 받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이제야 비로소 내가 알았다, 인정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정말 사랑하는 독자라도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정말 내어놓는 그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정말 하나님을 나는 가장 사랑한다는 이 고백이 예배 가운데에서 분명하게 보여질 수만 있다면 오늘날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응답하신 것처럼 예배 가운데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하는 그 고백이 있는 그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찾으시고 정말 그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정말 자기를 다 나타내 주시고 드러내 주시는 그런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이러한 그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무엇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긴장하지 마십시오. 자, 우리 한번 로마서 12장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56페이지입니다.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비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자비하신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려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자비하신 분이면은 아무것도 필요 없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신데 뭘 가져오냐?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냥 너 편한 대로만 해라, 이럴 수도 있겠지만 아닙니다.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무엇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것이냐? 바로 네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려라 그랬습니다. 내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신령한 예배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 신령한 예배라고 이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라고 요한복음 4장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사실은 자기의 몸을 산 제물로 내어 드리는 이것이 되어지는 그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마치 이삭을 아브라함이 드리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자기의 몸을 산 제물로 올려 드리는 그런 그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예배 드리러 올 때 옛날에 이제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은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자기는 그날 다른 때도 물론 샤워하겠지만 샤워하고 옷도 새로 싹 갈아입고 그러고서 자기 몸을 드려야 되는 것이니까 잘 예쁘게 만져서 좀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기 몸을 이렇게 십자가에서 드려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때 드리기 전에 300대년 이상 되는 아주 엄청나게 비싼 그 향유를 그 몸에 부었습니다.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기 위해서 그런 그 봉사를 허락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잘 몸을 정말 준비를 시킨 것이죠. 그래서 준비해서 그 몸을 하나님 앞에 바치자.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바치자. 이러한 그 마음을 정말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잘 준비하는 이러한 그 일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만 된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예배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제물이 꼭 필요한 것이 예배인데 우리는 생각하기는 예수께서 우리의 제물이시다. 이것만 늘 생각하고 그 제물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우리가 해왔지 않습니까? 그분의 공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다시 한번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거 우리가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제물이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예수 그 몸에 희생 제물만 있으면은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충분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 제물이면은 하나님과 화목함을 이루는 데는 분명히 성공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다. 바로 죄의 권세를 멸하셨기 때문에 죄가 다 용서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함을 이루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물을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또 다른 제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제물이 무엇이냐면은 너희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몸까지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령한 예배, 진정한 예배라는 것을 이 말씀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를 번제로 드린다, 나를 제물로 드린다 하면은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예수의 피만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과 예수의 피와 함께 정말 자기를 번제물로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과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까? 큰 차이가 있겠죠.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으로 이제 그 은혜를 의지해서 나아가는 것도 분명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그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자기를 이렇게 산대사로 드리는 이 정말 제물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의 신앙을 정말 인정해주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던 것 같은 이런 그 역사가 분명히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을 이렇게 드린다는 것은 정말 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질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다는 것은 자기를 완전히 포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완전히 다 내어드리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는 것이고 정말 자기를 정말 내려놓는 이런 그 의미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바꾸어 말하면은 우리가 정말 그 옛사람을 완전히 제거해낼 수 있는 이런 그 결과를 가져오는 일이 되어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완전히 정말 부인할 수 있고 정말 옛사람을 완전히 제거하는 이런 그 역사가 주님 앞에 나를 내어놓기 시작할 때 그러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우리가 더 이상 악한 자에게 붙들려서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이제는 의에게 붙들려서 이제 의에게 종노릇할 수 있는 이런 정말 의인의 그 반열에 들어가게 되는 이런 역사가 열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드림으로써 행함으로써 그 믿음이 완성이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를 이룸으로써 정말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되었다는 것을 참 생각할 때마다 좀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도 그 독자를 잃는 그 아픔을 아실 것 같아요. 그 독자를 잃는 아픔을 아실 것 같아요. 독자가 죽는 그때에 느끼는 그 아비의 그 감정을 분명히 아실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독자를 희생시켜야 하는 그때의 그 감정을 분명히 아브라함도 느꼈을 것입니다. 독자를 자기 손으로 포기해야 되는 그때의 그 감정이라는 것이 만감이 교차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감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이제 그 하나님,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 내어놓는 그 하나님, 그리고 자기도 독자를 내어놓은 그 마음, 서로가 유유상종이죠. 같은 정말 부분을 알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친구라는 그것이 이제 그래서 이렇게 그에게 표현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는 여기까지 우리가 나아간다면 정말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이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친구와 같은 이런 위치로 우리도 분명히 이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을 볼 때 자기를 이렇게 산제사로 드리는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 여기까지 정말 갈 것을 바울은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가라, 여기까지 가라.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자기를 다 부인하고 포기하는 이것을 할 때